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주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시하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미리삭을 따서 손을 비벼 먹는 모습을 그들이 주시하여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 신경과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그 허기진 모습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 진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본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자신들의 기준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여 보고 있어요. 왜요?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날리셨어요.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식일이라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자유라는 게 없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늘 강팍하여 있고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시하여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손이 말라있든지 안 말라있든지 제자들이 배가 고프든지 고프지 하든지 거기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바벨론 유수 때 회당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뭐예요? 회당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손 말라 있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지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뭐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때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멍에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은 없어요. 참 재밌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여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해서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한쪽 손이 말라있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일도 기뻐하잖아요. 사람이 낫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일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이라고는 일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그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40몇 년 동안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항상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목을 끌지 않고요. 주목하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겠어요? 참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오셔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11장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라.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러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들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주목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합니다. 이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 잘못된 종교에 광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회당 안에 모여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도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날지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여 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 무엇을 하려고 모여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관심 두고 무엇에 주목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인 그 폴 샤르트르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든지 지옥을 선물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천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옥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지옥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주시하며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가? 딱딱한 마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인생 가운데서 말라버린 인생들을 주시하고 주목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 긍휼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 할 때라고요? 금식해야 될 때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찾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을 고발하겠다고 예수님을 주시하여 보고 있던 이 사람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몰랐던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헤롯 땅은 당시에 헤롯 왕의 주축으로 해서 정치적인 이 모임이었고, 그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거의 상극이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의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은 서로 뭐예요? 한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보셨죠. 영적으로 소돔이고 고모라인 그곳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흘 반을 그 사람들의 시체를 내버려 두고 서로 왕래하여 예물을 주며 기뻐한다고요. 왜요? 두 증인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니까 뭐예요? 안타까 여기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잘 죽었다고,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알턴기가 뽑혔다고 졸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들의 안타까움을,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그걸 지켜내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뭐예요? 그 그림자이고 그 모형에 불과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2장 16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몸이 중요합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본질적인 진리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당에 모여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어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 단점을 주시하며 어떻게든 내가 너를 걸고 넘어지리라. 지옥입니다. 이미 내 안이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목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